18세기의 국제적인 유명한 보석 도둑 가운데 아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명석하게 도둑질을 잘하는지 거의 도둑질 하러 들어가면 성공하는 확률이 90%가 넘었다. 유명한 명사들만 잘 사는 집에 목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그런 걸 훔쳤던 사람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명성이 높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게 명성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아드베리가 그런데 사실은 도둑질도 길게 하다 보면 잡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총 3발을 맞고 잡혀서 18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법정형을 선고를 받고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드베리에게 누구 집 보석을 제일 많이 훔쳤나 물어보고 아드베리가 대답을 한참 생각하더니 제가 아드베리를 훔쳤습니다. 판사가 한번 들어보니까 말이 좀 재미나거든요. 이어서 아드베리가 하는 말이 저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과 재주를 가졌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 제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보석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데 썼습니다. 가장 귀중한 보석인 나를 내가 훔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짜였습니다. 이제 진짜 삶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유명한 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뉴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 남을 숨기고 재향군인의 회장까지 그렇게 해서 멋진 생애를 살았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치세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호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근데 벌써 왕이 이제 3대째, 왕가가 3대째 내려오는 거죠.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아합은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악한 왕조, 권력도 가장 강했던 시절이긴 하지만 악한 왕조, 악을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고 자기 자신 앞에서 그렇고 악을 행했던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조도 찬탈한 왕조이긴 하죠. 그런데 그 아합이 죽고 이어서 아들 장자 아하시아가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2년이 못 갔습니다. 2년 만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와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의 결론입니다. 열왕기상의 결론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더라. 그게 열왕기상의 결론. 그래서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침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2년 정도의 치세에 끝이 나버렸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아합에서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에게 넘어갑니다. 3대째 내려오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에서 그 아들 둘에게 연결되는 그런 왕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개선된 듯한 모습으로 여호람이 통치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3장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세운 신당, 바알 신당을 없애는 것, 종교개혁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그렇게 했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거의 말하면 귀신 전당 말이죠. 그것은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대로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여로보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의 크신 역사를 이뤄가다가 갈수록 안 좋아졌죠. 용두삼이 그렇게 얘기하죠. 왕권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화와 쾌락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권을 쇠하게 하죠.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하고 북왕국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이 갖다 받으리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 체험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네 왕권을 든든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멘, 아멘 했을 거요. 근데 속은 다른 속은 나도 멋지게 했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을 따랐더라, 이런 말씀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행의 길을 걸은 것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죠. 그래서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그 길로 걸었다. 그러니까 예비된 복의 길을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고 그게 아예 자기의 어떤 삶의 기준점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아버지가 세운 그 바알 신당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 형식을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악한 길로 갔더라. 그런데 그 위에 그 형은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했던 길 그대로 따라갔더라. 열왕기 상의 결론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그 형을 지켜봤단 말이죠.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뭔 때가 떠오르면 악한 짓을 아버지가 행하는데 항상 한술 떠드는 것은 자기 어머니였어요. 이세벨. 아버지가 거짓된 행위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 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 고민할 거 뭐 있냐고. 거짓 증인 한 둘 세워가지고 그 사람 돌로 쳐 죽이고 땅을 뺏으면 되지. 너는 꾀를 내는 게 이세벨이지. 그러니까 부부가 악에 대해서는 찰떡궁합이야. 한 사람이라도 나아야 되는데 악한 길로 가는 악한 행위를 하는 데는 찰떡궁합이 아합과 이세벨. 그걸 그대로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2년 만에 결국 병들어 죽죠. 그리고 여호람이 이제 그 형을 따라서 왕이 되었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세웠던 신당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왕이 들어섰는데 보니까 잘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실제 내용은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악한 버릇, 그게 몸에 배였습니다. 그대로 따라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흉내내는 것을 가짜다. 흉내내는 신앙은 그럴듯해 보여 진심이 없어요. 가짜다. 말씀의 제목.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말씀의 기본적인 뜻, 우리는 진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더욱 자신. 인도의 그 유명한 명상 철학이 가르쳐준 가장 큰 단어, 네가 네 자신의 삶을 살라. 명상 철학의 기본. 네가 네 자신의 삶. 전부 다른 사람의 삶을 뽐보려고 그러죠. 야야야.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슬픔의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을 아합의 왕가가 보여요.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처세술로 가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나? 왜 그걸 가지고 자기를 속이나? 왜 그걸 가지고 시대를 속이나? 흉내내는 것은 가짜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잘 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열왕기하 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다시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또 어떤 짓을 했나 그러면 북왕국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오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베델에 거짓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을 하나 세웠어요. 멋진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 그런 제단으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악행을 행하는 도구로 삼은 그 악행을 이 여호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람의 삶의 결론은 신앙적인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은 그에게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짜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삶, 그런 왕도를 이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척해서 비신앙인인 내가 내년에 국회의원 나갈 건데 저를 좀 얻어야 되겠다. 교회도 가가지고 아멘 불당에도 가가지고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여기도 별로 없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신자인 척 불당에 가면 보살인 척 그게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라면 자기가 믿는 절대자를 속이는 이웃을 속이는 시민을 속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보기는 신앙인인 것처럼 행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인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해도 찰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속죠. 요즘 여러분 전세 사기 뭐 이렇게 나는 거 보면은 힘없고 서러운 사람을 속이는데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이 작당을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질 때 그게 신앙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것은 더 신앙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껍데기는 가라. 했던 시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짜는 떠나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 신앙 여호람입니다. 민간인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됩니까? 아니죠. 흉내 내는 신앙.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충실한 사람, 참 그리스도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앞모습도 뒷모습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뒷모습이 진짜. 그런 뭐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사실은 조금 뭔가 마음과 달라도 체면 치레하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위선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예의적 감각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짜 속이는 그런 우리의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건물을 지어도 앞에는 흔들하게 잘 지어요. 근데 뒤는 그냥 허술하게 그냥 두는 거야. 그런 어떤 성품 자체가 뭐 건물 짓는 모습에도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는 산당을 없애고 신당을 없애는데 다른 곳에 신당에 따라가고 하는 거 보면 뭐 어디 뭐 사주팔자 따지고 뭐 그냥 재미로 과학적인 의미로 보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중심 자체가 보면 귀신의 역사를 닮아가는 그 형이 어땠습니까? 아하지야가 아파가지고 이 병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귀신에게 가서 물으라고 천하를 지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네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하지야에게 말합니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죽어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지야가 그렇게 됐다. 그걸 여호람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흉내는 신앙을 흉내를 내요. 근데 본질은 어때? 본질은 세상을 고치는 안 고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대단한 잔치가 있으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얼렁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신앙이지, 아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또 뭐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보통 사는 생활 속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럼 뭡니까? 진짜는 그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뒷모습이 진짜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라는 게 뭡니까? 누가 감독으로 와서 큐 사인을 보내줘가지고 시작! 지금부터 이 시간에는 신앙을 연기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 모습 속에 말씀이 있고 모습 속에 은혜가 있고 무엇이나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여호사밧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에게 우리의 일을 물어보자. 그런 어떤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게 이렇게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 가다가 물이 없어 군사들이 곤란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몽땅 몰아서 죽이게 하는구나. 이게 여호람의 고백이 그런가? 그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에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을 갖다 빌어붙던 엘리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진실한 그래서 어떤지 일어서든지 어떤지 누가 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 날마다 개혁되는 길이라는 것이 와라 이게 바뀌었지, 얼굴 바뀌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그 성실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내 숨쉬는 것, 내가 걷는 것, 내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군사작전을 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작은 것부터 큰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걷는 걸음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있다. 그런데 이 일상을 소홀히 하는 거기에 신앙의 힘이 담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그 일상 속에 힘이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일상은 뭡니까? 흉내내는 겉옷, 세상적인 그런 겉옷을 잠깐 걸쳤다 벗었다 걸쳤다 벗었다. 소위 말하면 낮에는 자랑스러운 세속의 사람이고 밤에는 이상한 인생.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밤이나 낮에 어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상 속에 잔잔한 빛, 그 빛이 모여서 좀 더 성실한 빛, 그 빛이 또 모여서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삶 이어져 그런 삶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말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그 삶의 고난이나 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되게 되면 전부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고 자기 스스로는 짐을 지려고 하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을 위해서 더 힘을 내서 서로 위로하며 손을 잡고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더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베트남 패망 때 베트남이 전쟁에 져서 패망 때 앞섰던 대통령을 위해서 위대한 정치가들 자기들이 자랑하는 전부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리고 일반 서민들만 남아가지고 고생하게 만든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상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거나 그런 나쁜 습성 그대로 삶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는 다른 제자들과의 행동이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꾼의 모습으로 함께 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면 딱 표가 나는 거죠. 잘못된 모습.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그 진짜 모습은 이렇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올 때 보면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세상을 이웃을 친구를 아니 침착해 그런 모습이 없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모습이 없다. 전부 다 자기는 잘하고 남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본질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색깔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유다 그랬죠. 데마가 그랬죠. 그런 사람. 오히려 남은 사람에게 더 짐을 지우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란 상태의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잘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보니까 덮개가 벗겨지죠. 사과였네.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알고 가짜네. 그렇게 됐지. 모파상이 얘기하는 목걸이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이 얼마나 가짜에 허영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중심 자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람 북왕국의
이 후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의 문제를 두고 이제 큰 어떤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어려움이 생기니까, 공난이 생기니까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모압의 손에 넘기지 않은도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씀을 딱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11절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공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신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왕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다. 성실한 신앙 중심이 어려워지게 표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 따라 행동하는 것. 우리가 1950년 6.25 한국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교회를 위해서 번제하고, 그리고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을 다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래도 믿는다 그러고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고 이북으로 쫓아가거나 그랬더니 가졌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패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방랑하는 자들이 되기도 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바람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그 본질을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쪽입니다. 흉내내는 쪽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호람입니까? 여호사밧입니까?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뜻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이 잘생겨서 그래서 봐준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너희를 살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도 믿음의 사람을 사귀고 올바른 사람을 사귀고 진리의 사람을 사귀고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될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여호람과 그리고 여기 에돔 왕을 보게 되고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거룩한 우리 영혼의 기쁨을 건짐을 받는 그런 기쁨이 옆에 있는 친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옆에 있는 친구에 의해서 엉뚱한 곳에 이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신앙 함께 있는 그 가족과 하나님 때문에 도심 복을 그리고 은혜를 같은 이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니까 조건도 묻어오게 되는 것이고 믿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진실한 신앙 요람도 에돔 왕도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얻을 것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도와주는 신앙에서 그때 뭐든지 바른 길, 옳은 것, 복된 것, 물건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찾고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짐질 줄 알고 부담을 질 줄도 알고 위기 속에 더 성실한 중심을 다할 줄 아는 진리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빛을 바라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들 위에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이 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인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사밧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전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거듭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